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게 있기도 할 테니까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서로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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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민 가족 공동체 신앙 가족들 위해서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곽혜룡 선생님께서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잖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영 이상한 것 같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세상에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을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아유 예뻐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적으셨답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예보가 되기도 하는데요.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야 좋으시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매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동영상 보내주셨거든요. 저 진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교회, 말씀 집회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다 있겠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여러분 뵈면서 참 기쁜데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런 동시를 읽어드린 게 아니랍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좀 전에 찬양대가 곡조 있는 말씀 선포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크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이 험난한 세월, 인생길 그 여정을 걸어가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찬양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의 지성, 이성,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들의 여건,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자꾸만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입에 한숨 그득하게 합니다.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게 합니다. 내 주변 상황은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변변찮은 삶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남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고쳐주세요, 우리 애기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더랬는데 그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감각이 필요한 거다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이 중요하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것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갈 줄 알고요, 음식점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음식값 보지 않고 시킬 줄도 알고요, 날마다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셨을 때 행복하신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쟁취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갖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옆도 보지 않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이들이 힘들진 않은지, 내 가족은 어떤지 그거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입니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만 들더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저 나라는 존재는 뭘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지향하는 그 5가지 감각,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6번째 감각,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모두는 영적 감각이 활짝 열리는 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졌습니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 좋은 일 생겨야,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어야 기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기쁨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절로 많이 외우고 다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도 그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기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함몰된 듯 매몰된 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십자가에 우리들의 눈을 둘 줄 아는 사람들,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여기에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한번 다 떠보세요. 뜨셨지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 모습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천지 창조 때에는 인간의 타락전이니까, 범죄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와 하실 만하셨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하고 감격적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더랍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 아니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동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 진한 감동을 끝끝내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좋아할게, 기뻐할게,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모두 다 토브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두 다 토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선대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아주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들의 토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하나님 고마워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니까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야,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정말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잘하는 교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잘 돼요.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첫째 날, 우리 부흥회 첫째 날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상상하세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그냥 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이 야밤에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세상에 애들은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아버지 어머니 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세상에 다 난장판입니다. 또 방 정리해야 되고요, 설거지 산더미처럼 있는 거 또 설거지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집안일 해야 되고요,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런 생각도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들 진짜로 말 안 듣지요. 정말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이런 십자가를 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말 안 듣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배우자 정말 복장 터지지요. 뭐 이런 게 올라오지요. 그렇지만 우와, 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의 여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셨던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훈계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에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선언 하나가 먼저 던져집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의 뜻은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줄이고 어려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 아니, 우리가 무슨 복된 존재라고?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아니, 우리가 소금같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주님 세상 모르시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위 실패했습니다, 나는 못 일어나요, 안 된다고요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야,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추수할 게 많습니다. 보통 생각해 보세요. 들에 나가셔서 과수원에서 이야, 추수할 게 많다, 무슨 뜻입니까?
곡식이 잘 영글었다, 과일이 잘 맺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소위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병든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요사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 죄받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걸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병들면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 추수할 게 많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와, 이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지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또 앞뒤 옆에 조금 전에 보신 분들 말고요, 다른 분들 3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저는 우리 분홍 목사님, 우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진짜 잠시 뵈면서 얼마나 목사님께 감동했는지요. 이야, 중원에 고수가 많다더니 이야, 진짜 고수이신 목사님을 뵙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우리 목사님 진짜 좋으시지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와, 이야. 분홍색 입고 다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인데요, 저걸 끝끝내 유지하신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겁니다. 진짜요. 저도 우리 목사님께 배워서 그런지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돌아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들이 많았는지요. 제가 사랑합니다, 우와, 이걸로 저희 학교에서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 오셔서 이 학교에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느냐 하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이게 저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야 하면 우리 학생들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도 가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야 막 이러고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그 13번째 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에 보다 보니까 사랑장에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말하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거로구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주변이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와,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거로구나, 그거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앞뒤 옆에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100번은 해야 댁에 가셔서 한두 번 하실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있는데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아니, 죽은 것 같이 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일컬어 우리가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책, 이 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와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서울의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입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가면 언덕길 꼭대기에 정의여자 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골목길을 들어가면 자그마한 양옥집이 나옵니다. 거기가 함석헌 기념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의 유품과 글, 작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면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일단 눈부터 커집니다. 이야 너무 반갑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아니 왜 벌써 가려고 그러세요?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이야 우리 또 언제 만날 건가요? 일단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그러하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별것 아닌 존재인데 우와 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살뜰하게 뜻하게 쳐다보는지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와 이야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생활상담소와 서울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대략 10여 년 전쯤에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1등 하고 있는 거 뭔지 아시지요? 자살률 말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참 많이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는 마포대교입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난간에다가 글을 적어놨어요. 하늘이 푸르릅니다.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발걸음 경쾌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전화를 놨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청에서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놔서 사람이 아예 올라가질 못하게 해놨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진짜로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정서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 너 살아도 된다고 우와 너 반갑다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육학자건 사회학자건 심리학자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이야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며 이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고 좋아하셨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이야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외침은 한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앞뒤 옆에 있는 세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네. 저렇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목사님을 저는 처음 뵀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와 대단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거니까, 사랑은 실패함이 없는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눈물 흘리는 날 보내고 있게 하긴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날을 다 계수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보다 갑절의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듯 끝났다고, 이제는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리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기를 지옥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잔치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보게 하실 테니,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천국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와 하나님,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사랑이 치유하실 거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설교 끝났는데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네. 내일 새벽에 뵐게요. 제가 만약 내일 새벽이 없었으면 1시간 더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천국이 어딘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성도들의 한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비록 힘든 인생길 걸어가지만 우와 이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들 모두에게 평강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잠 주시고 또 내일 새벽에 다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